자, 오늘 미러클 제너레이션 온세대 예배 말씀 함께 읽어야 되겠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람아, 한글은 왜 배웠어? 성경을 읽으려고. 자, 성경을 읽으려고. 자,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알게 하시려고.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거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다. 1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자, 제가 9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비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렸지만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하고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립니다. 3년 지나서 다 죽어갈 그때에 엘리야가 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왕이시여, 오늘 돌아갈 때에 마차를 단단히 하고 비 맞을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의 종 사환이 옆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저쪽 가서 구름이 떴는지 봐라. 사환이 막 가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4번, 5번까지. 5번째 사환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다 이제. 그리고 비를 내렸어요. 누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가 내렸어? 비가. 그 당시는 아합 왕이 범죄하여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세벨은 외국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예? 엘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의 바알로부터 나온 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겠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접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때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결하자. 참 신이, 참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읍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여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고, 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 소를 잡아 올려놓고 기도하자. 어떻게? 까마귀가 오도록? 아니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제물을 핥으면, 다 태우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사이에서 고민할 거냐? 불이 내리는 쪽으로 붙어라.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으면 여호와 쪽으로 붙고, 바알 쪽에 불이 붙으면 바알이 참신인 줄 알고 그쪽에 붙어라. 그쪽을 잘 섬겨라. 그리고 대결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전 오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은, 내가 섬기는 바알은 신인즉 잠잘지도 모르고 길을 갔을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커요. 피를 흘려. 누가 자극받으라고? 바알이. 가짜 신이 자극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갖다 부라고. 물을 갖다 부어요.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 찹니다. 또랑에. 그러자 소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분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려왔는데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고 소도 다 태우고,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죠.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그렇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합의 아내 여왕, 왕비 이세벨이 듣고 화가 났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오늘 네 목숨을 끊겠다. 너도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 그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기세 등등이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 어찌 바알을 섬기는 왕비가 나를 죽인다 하느냐. 하하하하하하. 이랬을까? 하준아 어떻게 했을까? 하준아 어떻게 했을까? 자,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됐습니까? 자, 3절 읽을 거예요. 시작.
4절 시작.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용기 다 없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상하죠? 그 여인의 한마디 말에 뒤집어져서 도망갑니다. 이상하죠? 제 인생의 숙제입니다. 제 인생의 숙제. 그렇게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행하던 자가 갑작스럽게 낙심하여 도망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자기 사환을 데리고 도망가, 종을 데리고 도망가서 브엘세바에다 종을 놔두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로뎀나무가 무슨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막 진짜 가시나무 같이 다 쓸어가져가는 조그만 나무 밑에 그늘에 숨어가지고, 주님 족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십시오. 낙심한 자가 하는 기도, 탈진한 자가 하는 기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까? 근데 왜 그는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이세벨이 셉니까? 근데 왜 절망했습니까? 그 부분을 하주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야. 그 큰 역사와 능력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란 여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랭랑쳐서 낙심하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엎드려져 있는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죠. 누가 깨웁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여기 떡과 물이 있다. 떡을 먹고 물 한 병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또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면서,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먹고 마셔라. 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다 못 가고 기진할까 두렵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갑니다. 40일 낮 40일 밤, 밤낮 40일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또 잠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물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특심이 있어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찾아
없애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굴 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서 산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르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굴 앞에 섰더니 강한 바람이 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 강한 바람이 확, 어찌나 바람이 강해서 먼지가 날렸다? 아니에요. 먼지가 나간 게 아니야. 산이 갈라졌어. 산이 쫙, 바람이 너무 세서 바위가 터지고, 바람 불어서 바위가 깨지는 거 봤어?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기적은 기적이고 능력은 능력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이상하지? 그 뒤에 지진이 막 땅이 진동하고 온 땅이 흔들려서 뒤집어질 것 같고, 그 후에 불이 지나가나 그 지진과 그 불 안에도 누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11, 12절. 자, 11, 12절 읽어야 돼. 자, 11, 12절.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요. 불이 확 솟아났다. 불이 확 솟아나고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어요. 역사가 막 나타나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윤종빈 목사님은 크레딧 카드 한도가 얼마 안 되구나. 정지 먹었네. 능력이 없네. 이 정도지. 내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예, 가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 고침과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기적과 이적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예요. 누가 그걸 맛봤어요? 엘리야 이미 경험했잖아요. 기도하자 불이 내리고 기도하자 비가 내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일 정도로 큰 역적 승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몰라?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자기 심장을 쥐고 계시는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아닐 수 있다고요. 저희 때 많은 청년들이 큰 교회로 몰려갔어요. 왜 몰려갔어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데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고 있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 청년이 항상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뭐가 있으니까 모였겠죠. 뭐가 있으니까 모였겠죠. 뭐가 있으니까 모였겠지.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That's it.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쥐고 계시다고 믿는 건 다른 문제라. 한국 교회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자, 미러클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여 어디를 바라봐야 돼? 역사와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기적의 세대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적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을 거예요. 또 읽을 거예요. 시작.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불이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세미한 소리. Sound of a low whisper. ES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낮고 조용한 속삭임. 세미한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시키려고, 깨우려고.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급하게 옷을 벗어. 급하게 얼굴을 벗어. 그리고 어떻게? 얼굴 감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졌죠. 하나님을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워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엘리야가? 따라해보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됩니다. 엎드려집니다. 다시 이거 들고 하기 어려우니까. 파이어가 아니고요, 얼스퀘이크도 아니고요, 작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간증 한번 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중학교 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입이 풀리고 방언이 시작됐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 이틀 3일 연속 계속 기도만 했어요. 진짜 산에서 나무 잡고. 안 뽑히더라고요. 그거. 전나무가 뽑히진 않더라고요.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서 저쪽에서 어떤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산기도 같이 하는 분이 사탄아 물러라 그래요. 왜 그러나. 그리고 나도 막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확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사탄아 물러라. 그러면 저 옆에 있던 분이 또 사탄아 물러라 그래요. 그럼 뭐야? 이 귀신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했어요. 우리 친구들 데리고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기도.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밤에. 미쳤지. 고등학교 때도 2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못했겠죠. 그리고 총신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하더라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이 애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막 방언이 터졌어. 다 막 난리쳤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더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예배에 큰 막 10,000명 모이는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근데 조용해. 막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는데 난 졸리기만 하더라고. 그때 하스데반 목사님, 하세반 선교사님 그분이 유명할 때인데 그때 우리 김현수 쌤 거기 같이 갔었어. 우리 고등학교. 근데 같이 가서 나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면 막 쓰러지더라고. 나도 좀 쓰러져 보고 싶어갖고 안수를 몇 번 받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도 안 쓰러지질 않아. 나는 내가 강팍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악해서 그런가 보다. 안 쓰러지더라고요. 난 이상하게 안 쓰러져. 그 못됐긴 못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학교 휴학하고 4학년 총신대학교 학교 수학하고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트에다가 1절 쓰고 1절 쓰고 생각나는 거 썼어요. 2절 쓰고 생각나는 거 썼어요. 낡은 성경책
헌 성경책, 지루한 성경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경책 한 절 한 절 읽고 세미한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생겼어요. 확신, 믿음, 용기,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비전과 소망도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도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죠. 친구랑 길을 가다가 천둥이 쳤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천둥 맞아서. 같이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아이고 이거 법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신학을 해야지. 신학도가 됐어요. 신학도가 됐어요. 그 당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유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교회 앞에 복속하는, 중세 전체는 교회가 주장하잖아요. 교회가 쟤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갖고 예수의 이름이 맹위를 떨치던 시대, 사제가 됐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그렇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난리를 쳐도 로마의 바티칸에 찾아가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구해도 여전히 자기 안에 변화가 없는 거야. 여전히 자기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어느 날 로마서 말씀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 그 말씀 듣고 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쓰레기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95개 반박문이라는 걸 써서 붙였어요. 대자보를 붙인 게 아니에요. 요만하게 붙였어요. 벽에다가, 문에다가. 자기 신학교 학생들만 다니는 그 문에다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미라클 제너레이션.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적의 세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이름 의지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분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중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 이 낡은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접촉해보세요. 그 말씀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내 심령을 휘어감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